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해에는 나의 믿음이 선하고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야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잘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또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네. 그래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의 공로만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믿음도 있어야 하고 선한 행위도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도 있고 선한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야고보서를 이제 읽는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서로 구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성경이 이게 진짜 성경 맞냐?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구원받는데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선행도,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맞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맞냐? 라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점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행위는 결코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되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예를 들고 있죠. 15절 만일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결코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뿌리, 나무의 뿌리고 행위는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뿌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죽었거나 썩었거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줄기와 가지가 자라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땅의 기초이고 행위는 건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 짓는 건축 현장에 가면 건물을 세우기 전에 뭐를 파죠? 땅을 파죠. 땅의 기초를 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나면 뭐가 안 보입니까? 땅의 기초가 안 보여요. 집만 보입니다. 기초가 안 보인다고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면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집 기초가 튼튼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보입니까? 서로 보입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비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서 합당한 행함이 드러나게 된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한국의 사자성어가 있죠. 낭중지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낭중지추. 이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송곳이 그 바지를 뚫고 나와서 바지 주머니에 송곳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어라고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참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 믿음이 일을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초 없는 집과 같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한 행위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선행이 있는데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그 선행이 아니면 그 선행은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영혼은 믿음이고 몸은 뭐예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몸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영혼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사람이 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하셨지라는 이 복음의 지식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라면, 그렇죠? 이런 지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의 믿음.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예. 어쩌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예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다 아는데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마귀고 귀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믿음은 귀신 수준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사실 이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이죠. 뭐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자신의 행위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충격적으로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드는데요. 믿음과 행위의 올바른 순서를 보여줘요. 올바른 순서.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네. 믿음도 있고 행위도 분명히 있어요.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쳤더니 의롭다. 그거 가지고 의롭다고 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행위보다 먼저 믿음이 뿌리이고 기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다가 하늘의 묵별을 보게 하면서 네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아직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브라함은 이미 육체는 이미 다치고 말았어요. 이미 모든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순종하여 바침으로써 증명이 됐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 지식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홀입니다. 미혹해요. 분명히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줄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 거죠. 순종의 행위가 드러난 겁니다. 한 가지 더. 라합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왔어요. 어떤 믿음을 얘기했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를 이 라합은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한 거죠. 믿음이 먼저고 선행과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믿음으로 그는 붉은 줄을 창문에 달므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참된 믿음은 그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선행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내 삶에 선행과 그리고 섬김과 또 말씀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실천해 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